오늘 또 수요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밖에 보니까 비도 오늘 참 많이 오더라고요. 비 오면서 보니까 찬바람도 불고 하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빗길에 다니시는 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함이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수요일에 소아시아 교회로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오늘 그래서 벌써 7교회 중에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다룬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라든지 또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교회 이름도 실제로 있을 정도로 유명한 교회죠.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두아디라 교회요, 이름 좀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두아디라에 보내는 이 편지는 7교회 중에서 분량은 또 가장 길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7편지 중에서 가장 길고 어려운 편지가 가장 알려지지 않고 가장 중요하지 않고 가장 유명하지 않은 도시에 전해졌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그래서 별로 관심이 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간단히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를 좀 살펴보면은요, 이전에 우리가 세 번째로 봤던 이 버가모라는 그 도시에서 동남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두아디라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 이름은 아키사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7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라고 그래요. 가장 작은 도시인데 상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한 도시가 여기 두아디라죠. 특히나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한 내용을 좀 보면요, 여기 가지각색의 다양한 직업들이 있었어요. 제빵업자, 청동 기술자, 구두수선공, 직조공, 도예공,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이 두아디라 아키사르 그쪽에 가면 염색하는 이 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회심자가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인데요,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이었고, 두아디라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명품이에요. 명품. 그냥 이렇게 그냥 자색, 보라색 옷이 아니라 명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샤땡, 굿땡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명품 장사가 이 루디아였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 주님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내시는데요. 먼저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그 편지를 보내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하시죠. 계시록 2장 8절 말씀 보면요. 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빨간색만 읽을까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여기에 세 가지로 주님이 소개를 하고 있죠. 먼저 자신에 대해서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심판주로서의 그 주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시는 그분이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23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 빨간색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하신다라는 걸 모든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두 가지만 살펴봤는데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유독 여기 두아디라라는 이 지방에 있는 교회에 편지할 때만 사용한 데에는 중요한 이 영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지난 시간에 봤던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그 지역이 높은 데 있고 높은 데 있어서 종교성이 짙어서 신전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특별히 그 중에서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폴로를 신봉하는 신전이 있던 그 신봉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 두아디라였는데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있어서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 그 신의 아들 하면 누구를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아폴로죠. 아폴로. 그러니까 아폴로야말로 이 도시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이 지역에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바로 자신이야말로 참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편지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이후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제 칭찬과 또 책망을 하시는데요.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라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들, 사실은 이 교회들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보여지는, 또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신앙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신앙. 네.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보면요, 2장 19절 말씀 보면요,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나중에 해가 처음 것보다 많다 하시는데, 이 한 절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바로 이 한 절인데, 에게 이거 겨우 한 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잘 이 말씀을 좀 보면 이 칭찬이 얼마나 귀한 칭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 칭찬을 해석할 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바로 저 제일 앞에 나오는 사업이라는 단어예요. 저희 사업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 교회가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구나,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 사실 왜 저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에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 뒤에 나오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했잖아요. 저기 나온 행위하고 같은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그런 뭐 사업을 장사 사업 이게 아니라 행위를 이야기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저 앞에 나오는 사업, 저 에르가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 부분, 저 빨간색 글씨를 다시 번역하면 이래요. 내가 너의 행위들,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행위들을 아신다라고 하는데 그 행위가 뭐라고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주신 칭찬이 뭐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쉽게 이야기해서 야, 너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이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신앙을 가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나왔던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책망은 너무나 유명한데요,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죠. 첫사랑을 잊은 그런 교회. 에베소 교회는 탁월하게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을 잘라내며 분별하는데 성공한 교회였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았던 교회예요.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인 거죠. 정반대로 칭찬을 받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겸손한 섬김의 사역들이 만발해 있었고요,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있었고, 또 앞에서 살펴본 서머나 버가모 교회처럼 환난 중에도 소망 중에 인내하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던 교회가 여기 두아디라 교회였다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될 거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믿음, 소망 다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대단하게 시작했다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처음에는 처음도 잘하지만 점점 더 괜찮아지는 그런 교회예요. 지금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분을 신방으로 이렇게 뵀거든요. 근데 신방하면서 그분이 최근에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고 나눠주시는데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어렵지 않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요즘에 이런 걸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는데요, 자신이 어떻게 사는 게,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건가, 거기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그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 게 정말 감동이 되는 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분 배우자 기도 제목이 이분이 예배 좀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분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냥 그런 걸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지에 대한 그 치열한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정말 저는 그 성도 한 사람을 보면서도 그 정도 잘한 이 믿음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을까. 이게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의 그런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신앙은 두아디라 교회처럼 또 그분처럼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더 우리가 깊은 이 신앙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였다고 한다면, 그것들로 인해 충만한 성장의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점점 더 성장해 나갈수록요, 그 성장이라고 하는 건 마냥 기쁘고 그냥 마냥 행복한 충만함 이런 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은 더 고통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성장의 자리는 우리 안에 굳어진 것들을 깨뜨리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여기 두아디라 교회의 이 성장의 모습에도 보면은 거기에 사랑, 섬김, 소망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인내가 있잖아요. 인내가. 제가 종종 나누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도록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요, 하나님이 계속 제가 굳어져서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제 굳은 부분을 건드리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깨뜨리게 하시는 그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장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성장통의 시간들을 지나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냥 마냥 아프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또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걷고 있는 위치는 좀 다르지만요, 다를 수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방향이요. 방향.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지금 누군가는 조금 더 앞에서 걸어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조금 더 뒤에서 걸을 수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해 가는 이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건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자라가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김의 수고와 열매를 맺을 줄 아는 그런 교회, 우리 그런 성도들이요. 무엇보다 나중이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교회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그런 신앙의 간직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 대신에 뭐에 순종하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점점 성숙해가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또 책망을 하시거든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 이어가시는데,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세벨 좀 들어보셨죠? 이세벨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요. 근데 다윗의 왕조가 이어진 남유다는요, 중간중간에 뭐 악한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등장해서 그 안에 신앙의 어떤 회복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일종의 롤러코스터 같은 이 신앙의 그 길을 가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요 그냥 미끄럼틀이에요. 쭉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한결같이 악한 왕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손에 꼽히는 악한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이라는 사람. 이 아합 왕의 아내 왕비가 바로 이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은 시돈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시돈 사람인데 그 시대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을 깨워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 앞장섰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 이세벨이죠. 여기 두아디라에 있던 자칭 여자 선지자를 이세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아합 왕을 그렇게 악한 길로 또 더 그렇게 꾀었던 것처럼, 두아디라의 이세벨 역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을 꾀어냈기 때문이에요. 이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간 주의 종들은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바로 지난번에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에도 이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그 발람,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른 이들이 행음하는 것들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와 조금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 앞에 나왔던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문맥상으로 볼 때는요,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들이 몇 명 있었다, 소수의 문제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요, 몇몇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나와요. 용납했다는 건 그 가르침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가르침이 거기에 만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이세벨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 교회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렇게 만연할 수 있나? 버가모 교회처럼 뭐 몇몇 정도에 우리가 뭐 좀 생각해 볼 법하지 않습니까? 그래, 몇몇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주의 종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그 단서를 24절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거든요. 24절에 보면, 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빨간색만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들은 어떤 겁니까? 이 사탄의 깊은 것에 빠져 있는 거죠. 넘어간 거예요. 주님은 그 이세벨의 교훈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세기 당시 교회사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 1세기의 교회는
교회사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신비 종교가 번창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비 종교가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미혹하냐면요, 기존 교회, 정통 교회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깊은 진리,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기적 이런 게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세벨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깊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은 비단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두아디라 교회에만이 아니고요,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다른 이단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이거 아닙니까? 비유풀이, 자기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풀면서, 야, 너 이런 얘기 들어봤냐? 그럼 너네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우리 기존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사상과 가르침이 있다는 듯이 유혹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요, 생명이 있는 교회였어요. 명목상의 신자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였고 열심을 가진 교회였다고요. 사단은 그걸 틈타서도 이렇게 일을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 열심을 틈타서 두아디라 교회를 미혹했고, 그게 지금 이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을 보면요, 25절 말씀, 여긴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거요. 그들에게 들려진 그 복음의 말씀에서 비롯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요. 이미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그러한 것들이 점점 더 무르익어가는 그 성숙을 보면서 칭찬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 더 깊은 것을 찾다가 괴로움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처방도 이미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처방이. 제가 이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한 신앙에 대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모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수요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시고요. 예. 어쩌면 본인 교회 밖에는 몰랐거든요. 그때 우리 부모님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본인 교회밖에 몰랐는데, 우리는 조금만 이 관심을 가지면 영상을 통해서 전국, 아니 세계 곳곳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대가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은 것을 알 거예요. 분명히 더 많은 어떤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들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요.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인가? 그분들의 신앙은 그저 더 오래된 캐캐묵은 신앙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저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을 키운 건 어떤 대단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한 번 한 번의 그 예배가 그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지금 이제부터 유튜브 설교 영상 듣는 걸 다 끊으십시오. 예.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이 예배만 드리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서 매주 또 몇 시간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평소에 듣는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주일에도요, 일을 나가서,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일을 나가서 예배나 어떤 그 설교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심지어 틀어놓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하면서 귀에 꽂아놓고 들으신대요. 일하면서. 근데 제게 이번에 신방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 특세에 오신 거예요. 우리 그 지난주에 특세 때 그분이 몇 번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특세를 드리고 나서 본인 소감을 얘기해 주는데, 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한 번 한 번의 예배 자리가 그냥 매주 반복되는 형식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 예배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게 한 번 한 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그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요,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알려주세요. 항상 이 교회들마다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뒤에 빨간색만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대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기도 해요.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 형상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의 그 동역을 이제 동역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기도 하죠. 장차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 동역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28절인데요,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뭐예요? 새벽별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기는 자로 있을 때, 승리하는 자로 있을 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요, 그걸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요. 근데 다른 그 교회들에 보면은 그 이기는 자가 전부 그냥 이기는 자예요. 근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만 거기에 덧붙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26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기는 자와 그 뒤에 뭐라고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요. 예. 이기는 자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라고 동일시하고 있어요. 오늘 전체 이 말씀의 맥락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고 그것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오늘 너네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점을 칭찬하셨고 무엇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는지 우리가 이걸 안 놓쳐야 된다는 거죠. 사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우리를 자극하는 이 시대요. 요즘에는 영상을 봐도요, 영상 봐도 요즘에 뭐 10분 넘어가면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들 보면 그 쇼츠라고 그러죠. 1분 안쪽에 있는 영상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하나 짧은 거는 10초만 해도 끝나요. 10초 만에 자극적인 거 하나 딱 던져주고 위로 넘기면 또 그 다음 거 나오고 그 다음 거 나오고, 그렇게 우리를 많이 자극하더라고요. 이런 게 만연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요, 한결같이 무언가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게 아닌 이미 주어진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 꾸준하게 그것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다지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분하게 생각되는 것들 아니냐고요.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이전에 그 모임 중에 한 권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전에 더 젊었을 때는요,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그렇게 알아가기 위한 애쓰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엔 이걸 기도하신대요. 요즘 기도 제목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냥 그 말씀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한다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는 그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그 권사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뒤에 빨간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예, 뒤에는 제가 생략했는데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어디를 보래요? 옛적 길이요. 옛적 길. 뭐 새로운 길, 뭐 어떤 혁신적인 길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는 그런 거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자꾸 나와야 됩니다. 이전 걸 깨트리고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깨트림은 어디로 가는 깨트림이냐면 새로운 것을 향한 깨트림이 아니에요. 옛적 길을 발견하는 깨트림이에요. 우리가 옛날 거라고 이미 나는 거기 지나갔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그 깨트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성장은 새로운 것을 향한 성장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금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과 씨름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 이렇게 어떤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설교 듣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심을 좀 잡자고요. 자꾸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10편의 설교가 아니라, 10편의 설교에 해당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한 말씀, 그 말씀 한 장, 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 씨름, 그 고민, 그 몸부림, 그 기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쩌면은 이거 뭐 별 얘기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랑 좀 거리가 있는 무슨 이세벨이 요즘 우리 주변에 뭐 그렇게 막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그 어떤 교회보다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는 신앙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신앙, 그걸 지킴으로 더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